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베섹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렉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이러므로 아모리 다섯 왕이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그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 가로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옵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이리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베도론에 올라가는 비탄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심에 그들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으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제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 소문을 듣고 이제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어요. 그러자 그 지역에 이 남부 지역인데 이 남부 지역에 있던 예루살렘 왕을 비롯한 네 왕이 연합을 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기브온이 작은 나라가 아니고 큰 성읍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 손 들고 그리고 항복하여서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과 조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듣고 두려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연합을 해서 먼저 이 기브온을 공격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배반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가나안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도우면 자기네들이 불리할 것 같으니까 이 기브온을 먼저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자 기브온이 여호수아한테 연락을 취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또 여호수아는 또 밤새 단숨에 달려가서 이 다섯왕 아모리 다섯왕 연합군을 물리치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고 또 여호수아가 달과 해를 멈추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멈추심으로 그 백성들 아모리 연합군들을 물리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는지 그것을 나누고자 하네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힘쓰고 애쓰면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상황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시각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시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이행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오늘 기브온 족속들은 자기들이 가나안 족속을 배반하고 속임수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과 조약을 맺게 되자 자신들의 위험을 느끼고 모인 이 5 왕들, 이들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사실 이 도움을 청함을 들은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우리나라 속담에 있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이죠. 무슨 의미예요? 어이없는 요구를 받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사실 이 기브온 족속의 요청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지금 속아서 조약을 맺었는데, 그래서 살려주었는데 뻔뻔스럽게 이번에는 자기네들이 공격받는다고 와서 도와달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스라엘은 관여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책임질 이유가 없는 그런 요청이었지만, 당신들의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비록 속은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입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고자 움직입니다. 9절을 보면 소식을 듣고 밤새 올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불평이나 원망이나 하기 싫어서 억지로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길갈인데, 지금 여호수아가 있는 데는 길갈입니다. 기브온까지는 25마일 정도 돼요. 한 40km 되는 것이죠. 거기를 밤새 단숨에 걸어간 것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들어와서 자기네 백성 안에 있는 자들을, 그들이 죽기 전에 그들을 돕고자 최선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한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간 것이죠. 우리도 생활하다 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또는 나를 속여서 실망시킨 사람도 나타나고, 그런데 그렇게 실망스러운 사람이 또 뻔뻔스럽게 나한테 도와달라고 요청도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아닌데 이상하게 떠맡겨져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억울한 상황도 만날 때가 있어요. 사실은 어이없는 요구를 받을 때가 많죠. 그래서 그냥 네 일은 네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 또 실수 때문에 내가 원치 않았는데 책임져야 될 그런 일도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대부분 우리는 불평을 내뱉습니다. 원망을 합니다. 자기의 실수를 체크하죠. 그러면서 할 수 없이 그 상황에서 견뎌내고 그 상황에서 할 수 없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의 요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이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원치 않는 도움의 요청을 받았을 때조차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성심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2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열심히 기브온 족속을 돕기 위해서 간 이유는 본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이유예요. 시각의 전환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생각지도 않던 엉뚱한 사람들을 책임지게 된 자신의 실수를 탓할 수 있는 상황이죠. 40km를 밤에 행군해야 되는,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해야 되는 그런 힘든 일이고 귀찮은 상황이에요. 불평할 상황이고, 또 아모리의 5 왕이에요. 한 나라도 아니고 5 왕이 힘을 합쳤어요. 위험한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상황을 180도 다르게 봤다는 것이에요.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이들 때문에가 아니라 이들 덕분에로 해석을 한 것이에요. 기브온 덕분에 아모리의 5 왕이 군사를 이끌고 자기네 성과 요새에서 나와서 한 자리에 다 모였어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명령대로 준행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일일이 한 성 한 성, 한 요새 요새를 찾아다니면서 싸워야 되잖아요. 여리고 성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리든지 아니면 아이성 전투처럼 이들을 유인해 내어서 싸워야 되는 복잡한 전쟁들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익사이팅하게 이들이 자기들 스스로 다섯 왕이 다 군대를 모으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성에서부터 나와서 기브온 앞에 밀집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한 번에 전멸시킬 찬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의 전환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이 시각이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8절에서 왔어요.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이리니 이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 때문에 도와주기로 결정을 하고 갑니다. 그때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약속입니다.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 이미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 이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는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가 처한 상황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실수 때문에 자기를 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쓸데없는 일로 에너지를 낭비해야 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해야 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한 번에 그 명령을 시행할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린 것이에요. 이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에게 열정과 힘과 능력이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을 동일하게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나가는 자에게 그 열정과 힘까지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밤새 40km를 행군해 가요. 쉬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 정도 행군이면 지치잖아요. 사실은 하루 정도는 쉬어줘야 되는데 쉬지 않았어요. 바로 전쟁에 들어갑니다. 담대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주신 열정과 힘을 가지고 바로 전쟁에 투입을 되고 이들을 물리쳤다는 것이죠. 우리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정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원치 않는 일들을 책임져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귀찮게 생각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수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들, 이런 모든 불편한 상황들이 사실은 오히려 그분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용서와 우리의 사랑의 도움과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 주님께 그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 있는 가나안 족속의 죄와 문화와 이 모든 것을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소망으로 채워줄 수 있는 그 기회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열정과 담당과 성실을 다한 도움으로 그가 감동을 받고 주님 앞에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올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그런 불편한 관계가 같이 믿는 성도였다면 마음을 열고 화해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이에요. 불평과 원망을 하고 책임을 할 수 없이 떠맡고 힘든 관계가 아니고 주님께서 새로운 시각을 열어서 오히려 그분을 도울 수 있는 교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아니면 같이 화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족 간에도 서로 힘든 경우가 많죠. 서로 마음이 맞지 않고 어떤 집안의 큰일 때문에 서로 마음이 나뉘고 그러고 불평불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내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분노하고 분한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시각을 바꿀 때 오히려 다시 나의 가족과 화해하고 그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약속들을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또 많은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해나갈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각이 열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상황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화가 되지 않아도 좋아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지 않아도 좋지만 우리의 시각이 바뀐다면,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의 시각이 바뀐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태도가 바뀌고 우리 안에 오히려 사랑하고 친절하고 그러고 도울 수 있는, 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열정과 담대함과 능력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원망하고 불편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한탄하고 억울하고 좌절할 수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시각이 전환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열정과 담대함과 능력을 힘입어서 새로운 시각으로 발견한 그 일들을 시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10절 12절이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큰 우박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면서 그 칼로 죽인 자보다 더 많은 아모리 족속들을 우박에 죽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입어서 이 아모리 연합군과 싸웠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이 싸워서 이긴 것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을 하셨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해요. 시편 14편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세상을 만드신 전능한 하나님을 찾는 자, 그분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고 하나님께 오는 자, 하나님은 이런 분들을 찾아요. 그리고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일에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는 것을 체험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비록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런 위치에 있고 이런 상황과 환경이 처해졌습니다. 어떤 분은 성공의 기쁨을 느끼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정말 불평과 불만스러운 이런 지금의 나의 위치와 나의 지위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들이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끌어 왔기 때문에
그나마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많은 경우에 뭐를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만 더 도와주셨으면 내가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자리에 있을 텐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도와주셨기 때문에 원래는 지금의 자리보다 더 못한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많은 일을 하셔서 내가 이 자리까지 있게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믿는 자들의 겸손한 태도인 것이에요. 사실 내가 다 한 것 같고 주님은 별로 하신 것 같지 않은데,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칼에 죽은 자보다 하늘에서 떨어뜨린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은 게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유명한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어느 분이 자기가 지나온 인생의 여정을 꿈에서 꿨는데 그 여정마다 발자국이 2개예요. 주님과 자신이 함께 걸어간 길. 기쁘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그 발자국이 한 사람 거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 시기는 자기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좌절하고 쓰러졌던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좀 서운해서 주님께 물었죠. 주님, 정말 내가 잘 나갈 때는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지만 진정으로 내가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주님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 주님은 왜 저를 혼자 두셨어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다 들으셨죠? 주님이 하신 말이 뭐예요? 내가 너를 안고 갔다. 네가 걸을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안고 갔기 때문에 발자국이 하나고 그 발자국은 내 거라는 주님의 대답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계면쩍습니까? 정말 견디기 힘든 순간에는 주님이 우리를 안고 가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왔을 때 그렇게 주님이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은 우리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계셔요. 볼 수 없고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이 가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정말 보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방법은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살아가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일을 이루고자 우리가 함께 힘써서 나갈 때 주님의 일을 체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박처럼. 신약의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베드로와 몇 명의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러자 그 다음날 아침 주님이 너희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셨어요. 그들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리고 동일하게 그물을 한 번 더 던졌는데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다는 거죠. 누가 이랬습니까? 이들이 그물을 던져서 잡았으니까 자기가 일한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은 153마리의 물고기를 거기에 모이시는 일을, 더 많은 일을 하신 것이에요.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는 오순절에 120명의 제자들이 주님의 약속, 성령이 내린다는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오순절이 됐을 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은 체험을 합니다. 이때 그 모습을 보고 이웃에서 이상하다는 얘기를 하고 베드로가 설명을 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실 메시아였다는 복음을 전하자 성령께서 3,000명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습니다. 누가 이랬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감동받아서 벌어진 일이에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저 외친 거예요. 조금 일을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3,000명의 마음을 여는 많은 일들은 성령께서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안 될 일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놀랐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보다, 우리의 능력보다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옳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한번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자 원한다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열정과 담대함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실행해서 내 삶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열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군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열정과 담대함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노력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동역하세요.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의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에요. 태양과 달이 멈추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호수아가 도대체 왜 이런 기도를 한 것입니까? 태양을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해서 자기가 이런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요. 이것이 아닌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죠. 14절 하반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쟁에서 승리하는 중이었어요. 이대로 가면은 오늘 아모리 5왕의 그 연합군을 다 전멸시킬 수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해가 지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이 시간이 아쉬웠던 것입니다. 해가 지면 어떻게 돼요? 이들이 싸우긴 하지만 도망갈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성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운을 회복하고 힘든 전쟁을 치러야 돼요. 왜요? 성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잡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면 끝날 수 있는 전쟁이 한 달로 더 연기가 될지 아니면 6개월이나 1년으로 더 길게 늘어질지 그거는 모르는 일이에요. 시간이 절실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것을 생각했던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장 8절의 말씀,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절멸할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생각을 했겠죠. 기도를 했겠죠. 그러다 보니 감동이 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주신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태양에게 명령을 해서 세우는 거라는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이에요. 태양이 머물 수 있도록, 달이 그 자리에 머물러서 움직이지 않도록, 시간이 멈춰지도록 기도를 한 겁니다. 가나안을 취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자연계를 멈추게 하는 놀라운 기도를 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품으로 그날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져온다면 얼마나 힘있고 정말 당당하게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초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여호수아를 본받는 방법밖에 없지요. 그는 자신의 한계 앞에서, 그리고 상식의 한계 앞에서 이만하면 됐다 하고 멈추지 않았어요. 이 정도 이겼으면 됐다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싸움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동기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구하고 그 동기 때문에 열정과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놀랍다. 불가능이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능력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신 감동에 의해서 외쳐나온 기도를 통해서 이룬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한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상식의 한계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됐다. 현재 수준에 멈추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끝까지 하기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이룰 건가를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주셔요. 때로는 그것이 상식을 뛰어넘어야 되는 일이 있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함으로 놀랍게 그 일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한계 앞에서 바쁜 생활 때문에 이 정도면 됐다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한계, 지금까지는 헌신을 어느 정도 해왔지만 이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자 했을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해 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상황이 새롭게 띄어지고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그리고 이 상황에 새로운 눈을 뜬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열정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를 통해서 그 약속을 함께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한계나 상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함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도 경험하고 능력도 경험하고 열정도 체험하여서 우리와 함께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믿는 사람과 함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신의 한계나 상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이루어가는 기쁨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